할렐루야.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준.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님 단비를 내려주신 주 여호와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단비를 아버지 그 생수를 간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 양식을 채워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갈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 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가득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참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말씀 속에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에 역사하여 주이사 아버지의 참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아버지께서 부르신 아버지 참된 평안을 얻기 원하오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그런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5월 28일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5월 28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이 밤 수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문명남 권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고개 들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5.25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이 성전에 보내주셨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 심령 속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이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발걸음이 이 성전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들이 이 성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나이다.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없이 이름 없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섬겨 나갈 때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교회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에 쌓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병마로 인하여 자신들을 아버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도록 저들을 안철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재단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박응진 산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온유와 겸손으로 양들을 섬길 때에 양들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삼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간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아버지 자라난 우리의 생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믿음의 자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아버지 뽑는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지도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아버지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어서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때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찬양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듣는 자나 아버지 부르는 자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아버지 8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아버지 하나님 탐방하는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인도네시아의 탐방에 많이 참석하여서 저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하신 일들을 보고 저들이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 증거하리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한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총기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날 7시 저녁 KBS ETV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박 2일 이번 주에 보셨나요? 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때 여수를 배경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이순신 관장 어디서 찍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배경이었습니다. 모르셨죠? 예, 우리 교회가 배경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나왔어요. 우리 교회 십자타만 나온 게 아니라 지붕으로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계속 비춰주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한대요. 1부 있었고 2부가 이번 주에 또 방송된다고 합니다. 지상파,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홍보해 주잖아요. 꼭 보셔서 시청률 조금 더 올리셔서 더 화제가 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키가 156cm, 꼽추. 저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시계탑 앞에 섰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계를 맞췄대요. 어느 날 한 사람 칸트가 시계탑 앞에 서 있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시계를 고장났다고 다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삶이 그렇게 째깍째깍 맞춰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마지막에 이 부분이 적어져 있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애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시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위에 빛나는 별, 이 하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칸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나도 경이롭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한 도덕법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도덕 법칙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경외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칸트의 이 말은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아름다운 별과 하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가득하게 넘쳐나는 모습을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모습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칸트가 말한 것처럼 선한 마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악이 들어가니 한 마을 전체, 그것도 대제사장의 그 마을을 완전히 학살하는 악한 마음,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골리앗의 칼을 구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구하면서 매우 기뻐했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 민족의 적인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치면서 거기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굴욕까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3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모습이 점점 등장하게 되죠. 자신의 삶은 여전히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민족을 위하는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죠.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모습, 악한 모습과 선한 모습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터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결국 그것이 폭력으로 또 학살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폭력과 죽음 그리고 평화와 생명을 가르는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국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가 전혀 다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 앞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여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다윗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먼저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살해에 가득 찬 그 사울의 그 위협에, 그 죽음의 위협에서 궁전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게 되죠. 처음 다윗은 라마나옳,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옳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 했죠. 하지만 요나단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후 놉당으로 도망가게 되죠. 놉당에서 아히멜렉을 만났고 거짓말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고 칼을 의지하려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땅에서도 여의치가 않아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왕, 사울이 있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인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죠. 다윗은 이곳에서 드디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이 이 아둘람의 굴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서인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압, 그 요새로 다시 피난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죠? 라마나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손길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망쳐 나오고 말았죠. 다윗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다윗이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요새,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 들어간 다윗이겠죠. 그곳에는 바로 요새이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다윗이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무려 400명 가량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 안에 안전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드디어 등장하기 때문이죠.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를 유다 땅으로 다시 보내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헤렛 수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안전했던 모압 땅, 그 모압 요새, 그곳에 그냥 두시지 않고 다윗을 이곳 유다 땅으로 헤렛 수풀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유다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위험한 곳,
그곳으로 다윗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아둘람 굴, 솔직하게 말해서 그곳은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굴이라는 곳은 테러가 없거든요. 이 굴을 막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헤레스풀도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려고 마음먹기만 하면 유다 땅이니까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사울의 영역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옮기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위험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전했던 그 땅을 벗어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지 드디어 23장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려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쳐서 타작곡식을 마구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경계에 속한 지역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다윗이 바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다윗이 한 행동,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제가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했던 것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하고 떴던 것이 바로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장면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장면이 어디에 있었나요? 기억나지 않으시죠?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골리앗을 무찔렀을 바로 그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했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바로 그 시점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장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바로 오늘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위기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신앙이 최고조로 이르렀던 그 골리앗을 무찔렀을 바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놋땅을 찾아갔죠. 묻지 않고 골리앗의 칼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에, 이 모든 묻지 않고 한 이 행위의 결과를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입니다.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야 했던 인생 최대의 굴욕의 한 장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 스스로가 노력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지금까지 실패와 고통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정말 바로된 진리이다라는 것 사실을 이제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한층 더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윗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그리고 그 반응의 답은 더할 나위도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요,
도저히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상식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을 하는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고 있죠. 다윗은요, 지금 제코가 석자입니다. 남을 도울 형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았듯이, 오늘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요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망치면서 이 600명을 건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600명을 먹여 살리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그일라 백성들을 도울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그일라를 구원해내는 일이 다윗에게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주는 것도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오히려 그일라를 구하는 이 일이 다윗에게는 위험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바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정말 또 중요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게 블레셋 사람들의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요, 이런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자신의 그 상황의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죠. 다윗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그 부하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나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일라 백성을 돕는 것은요, 다윗의 형편에서 자신보다 더 못한 이들을 돕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민족들을 돕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민족을 돕겠다는데 너희들이 대체 뭔데 반대를 해?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적은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아닙니다. 적은 지금 블레셋입니다. 같은 뼈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다윗이 불화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심지어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답에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출전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땅에서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본래 그일라 땅을 구원해내는 일은 다윗에게 있나요? 아니면 사울에게 있나요?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원래 사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왕으로서 그 땅을 구원해낼 일이 그 땅을 구원해내는 그런 의무가 사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왕의 할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이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적인 원한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하들의 그 첩보에 의지하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묻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지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형편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응답은 도저히 상식 밖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런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준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고요해 바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어라. 하지만 보상은 기대하지 말라.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사람을 도와주긴 하되 의지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도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권력과 두려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혹독한 인생의 수업을 지금 받고 있죠. 왕으로서의 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굽어 살피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요, 시험과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이 위험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게 되죠. 그일라로 가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니 그 이 말에 순종하여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정확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따르는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며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그 위에 두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자신의 배반한 그일라를 위하여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 다윗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다윗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절대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을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자녀들을 붙잡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탐욕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적는 자의 그 그늘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그 음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비록 그일라처럼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곳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그일라처럼 위험스럽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놀라운 역사의 그 한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위기의 순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총동원 주일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통계를 보니까는 총 131명 태신자들이 이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도들이 이제 104명,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27명 해서 총 131명 태신자분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태신자분들이 교회에 잘 등록하시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또 기도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또 6월까지 계속해서 초청하고 전도하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또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랑 이번 주 주보 광고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미 다 오늘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지난주에 또 많은 우리 태신자분들이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신자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또한 여수제일교회에 믿음 뿌리 잘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과 청년들,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혜롭고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단기 선교와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윗처럼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태신자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131명의 우리 태신자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수제일교회 믿음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성도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혜롭고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어지러운 또 상황들이 속히 잘 안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샤론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손주들 항상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인도하신 문명란 권사님 기억해 주시어서 권사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부 부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전도부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영유아 유치부와 경조부 달리다곰 샤론 엘림 찬양대를 섬기실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어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문명란 권사님 오늘 기도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73구역에 우리 허서연 권사님 또 이재호 우리 성도님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목적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허 권사님의 또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의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선교지와 또한 선교사님이 크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암과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깨끗이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또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과 이직과 세무사 시험과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과 각종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자녀들과 손주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손주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복, 번성케 되는 복을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131명의 우리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여수 제일교회에 믿음뿌리 잘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와 교육부서의 모든 성도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제일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수고하는 선교 부원들과 모든 돕는 손길들을 위해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재정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육신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고침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혜롭고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지러운 국내 정세가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